한번요. 쇠하지 않는 기력. 쇠하지 않는 기력.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요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의 기록 부분입니다. 특별히 7절 끝부분을 보면 그때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에너지 혹은 strength라고 할 수 있는데 기력이 없으면은 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더울 때에는 바깥에 나가서 많은 땀을 흘릴 때 기력이 더 떨어져서 지치게 되어집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고 쉬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기력함을 느끼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업무의 효율도 나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자제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서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별히 21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력이 딸린다, 기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집중하지 못하는 삶이 계속 되어진다고 합니다. 기력 보충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것인데, 무턱대고 이것저것 먹는 것보다는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섭취해야지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녹용이나 천삼이 좋다고는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선뜻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추천되는 것 5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타민과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굴이 그렇게 좋답니다. 오이스터. 두 번째는 아미노산과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비싸지 않아요.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식중독균을 죽임과 동시에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 알리신이 많이 들어있는 마늘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보양 효과가 높고 단백질이 많은 삼계탕이 좋다고 하고요. 5번째는 해독 효과가 뛰어나면서 정신을 안정시키고 간장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매실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러한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7절 8절 보겠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한평생을 가리켜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을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서 멋진 피날레가 될 수도 있고 안타까운 피날레가 될 수도 있고 허무한 피날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지막은 멋진 피날레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나는 자도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해피엔딩 혹은 유정의 미를 거둔 삶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피날레로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의 삶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시작은 곧 불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레위 족속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 바로왕의 지시로 히브리 산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모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져 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어머니 여호게벳이 3달 동안이나 모세를 숨겨서 길렀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므로 갈대 상자에 넣고 그 큰 넓은 나일강 위에다가 떠나 보냈다고 합니다. 나일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한강보다 5배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띄워보낸 갈대 상자가 곧 가라앉으면 죽는 거죠. 소위 천운이 따라서 살아난다면 여행이겠지만 아마 죽는 경우가 10중 8구 정확하게 들어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가 흘러 왕궁 가까이로 내려가다가 마침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의 눈에 발견이 되고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울고 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보는데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공주가 아들로 삼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The providence of God.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40년을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히브리인을 때리고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발견한 다음에 죽이고 나서 모래 속에 감추어뒀다가 이 사실이 발각됨으로 인하여서 바로 왕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고 거기에서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삶이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끝이 나는가 보다 80세쯤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마지막 40년을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거치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갖가지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견디고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자,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 34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하는 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그곳에 모세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현재 이곳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국가에 속해 있는 산입니다. 충성스러웠던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더하지도 않고 꼭 120년을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채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대면하였지만 그 죽음을 피하여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가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애굽의 왕자로 자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쓸 수 있는 성경의 최초의 저자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모세입니다.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반전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거듭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보통 죽는 법인데 모세는 출애굽기 19장 20장 그리고 24장과 31장을 보면 하나님을 두 번이나 대면하였는데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십계명이 새겨진 증거판 둘을 받아서 내려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두 번이나 만나고도 두 번 다 살아나는 은혜를 거두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떠난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이나 애곡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타깝고 아쉬워서 그렇게 울었을 겁니다. 중국 속담에 털 뽑힌 봉황은 닭보다 못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정승 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인심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고 지도자로 있고 돈도 있고 할 때는 그 앞에 와서 굽실굽실 되지만 죽고 나면은 찾아가지도 않는 게 세상 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죽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일 동안 애곡을 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품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넉넉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나중이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서 이렇게 복된 삶으로 맞춰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어지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봅니다. 9절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어떻게 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자,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오랜 세월 동안 수종자로서 옆에서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니, 세상을 떠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는지 아니했는지 어떻게 알고 이 본문을 적었을까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만큼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 후에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아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틀림없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일평생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도 보니까 평범하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 삶을 살고 귀하게 떠나는 것을 본 겁니다. 그 모세가 자기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미디안 여인이었던 십보라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스라에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하면서 모세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면서 지었던 이름입니다. 두 이름을 다 모세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이 두 아들이 한 번도 삐뚤어진 삶을 살거나 아버지 모세의 속을 썩인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모세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 알기를, 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가볍게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모세는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졌던 두 아들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에게는 두 귀한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본문 9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출애굽할 때도 함께 사역을 했고 광야를 지날 때에도 같이 사역을 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편이 되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정도로 정말 친하고 정말 위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은 모세의 사역 역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훌륭한 가정, 훌륭한 동력자, 얻지 못할 것 없이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 나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자기 아들을 자기 뒤에 후계자로는 삼지를 않았습니다. 한국의 소위 대형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교회에서 개척하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담임 목사로 불러들이면서 세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계가 아주 시끄럽고 다들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편법이고 교회법으로는 불법이 뻔한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부득부득 우기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두 아들 중에 그 누구에게도 세습시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잘 연구하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아마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대형 교회로 알려진 곳에서는 후계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문제를 키우고 또 키우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단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학력 의혹, 논문 표절, 설교 표절, 또 재정 문제가 불거지고 번져나가는데도 계속 법령으로 버티다가 이번에 세상 법정에 의해서 담임 목사직이 무효라고 하는 결정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한국 교회의 이런 대형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다고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걱정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도 뭐한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느냐,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느냐, 저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누가 믿어주겠느냐.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게르손과 엘리에셀, 모세의 두 아들은 여호수아의 후계자직을 인정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특수한 우월권을 나타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갈렙도 친구지만 여호수아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그를 섬겨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교회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종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지만 저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리더십,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충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점에서 성공한 사람, 후계자를 잘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오늘 1세들이 거의 이제는 은퇴를 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마다 또 작은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근 지역 오렌지 카운티만 해도 벌써 문제를 맞는 여러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A는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를 세운 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1세들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교회를 지킬 수 있는 2세 사역에게 온전히 승계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1세대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2세들, 우리 3세들 과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세들, 3세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네 같은 세 아들들이 이제 10년, 15년이면 벌써 훌쩍 커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섬길 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섬기지 아마 못할 겁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오늘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뭐하여던 자라고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받은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나갔던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죽는가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복된 죽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모세는 주 안에서 살다 주 안에서 죽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신앙 안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인물이었던 모세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안락하고 편안한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수모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삶이 세상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그 큰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편안한 것 같고 무언가 내 손에 들어와야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은데 모세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그리고 힘차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 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처럼 자기도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으면서도 기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앞에 놓여있는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미리 내다보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갔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눈앞의 것만, 내 손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부름받을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강건하고 장수하는 것도 귀하긴 하겠지만 인격과 영혼이 순결하고 믿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다시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려 하시던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면하다고 하는 것은 늘 가까이서 얼굴을 맞대어 보았다 그런 의미예요. 가까이서 살다가 보면 서로 얼굴이 닮아갈 수밖에 없죠. 삶이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그렇게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120살을 살고 난 뒤에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삶을 믿음으로 다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5장 24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그런 사람이 한 분 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대면하였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믿음의 사람 에녹, 얼마나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또한 도전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비결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에녹도 모세도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다는 겁니다. 집의 종, 사환으로 충성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에녹이나 모세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끝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신실하게 충성되의 삶을 살면서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출중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의 삶은 그냥 영웅의 한 사람으로 그치고 말았을 거라는 겁니다. 에녹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지 않았다면 그냥 귀한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떠났구나 하는 평가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두 분 다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집의 아들, 그 아들을 섬기는 사환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충성되이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또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평가 중에 하나를 듣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른 하나는 악하고 게으르며 무익한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귀한 칭찬을 듣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에녹은 그런 칭찬을 얻은 사람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력이 빠져나가고 무능력해질 때가 많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스트렝스를 주실 때 우리는 무기력한 가운데 일어나서 기력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달려갈 길을 달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한 환자라도 기력이 살아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기력이 쇠하면 회복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기력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 바울 사도께서 고백했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기력이
강건해지고 신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만을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